이 시간에는 때와 기한에 관한 이 자료해드린 걸 한번 시간 나는 데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일요일날 그 오후 집회 때 무디아자매님 질문이 있어가지고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은 어차피 이제 계시록 12장에 이게 나가면은 거의 이제 해야 되는데 미리 질문도 나왔고 또 이게 굉장히 궁금사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미 1260일이니 뭐 42달이니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사흘 반이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12장에 가서만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해봐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료 같이 읽어봅니다. 우선은 내가 한 단락 읽으면 자매님들이 그 다음 단락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진행하는 경륜적인 때와 기한이 기록되어 있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진리를 혼잡시켜서 성경의 때와 기한에 대한 진리들을 불신하게 하려고 사람의 교훈으로 영혼들을 더럽혀서 때와 기한에 대한 증거를 하는 증인들을 이단자로 몰아세우는 현상이 오래되었고 굳어졌습니다. 때와 기한에 대하여 증거하자면 아예 생각을 쓰고 결단하면서 마치 때와 기한을 부정하면서 인간적인 선행과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상급을 준비하라고 거짓말로 선전하며 맹신하는 이상한 불신자들이 거짓 신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불분명한 나팔을 불던 자들이 앞서와서 때와 기한에 대하여 즉 주님의 재림 시기를 인간의 날짜에 맞추어 일회성의 예언들을 하였지만 무지한 짐승들의 관념에 따라 기대하는 재림 예언은 매번 빗나갔으므로 기성교계의 정통을 자랑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말로 때와 시기를 증거하는 무턱대고 이단시하는 경향이 만연하게 이르렀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언을 이루는 때가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 역사가 진행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많은데 메시아의 때는 정해졌고 예언과 같이 정확한 때에 계시를 받았으며 예언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들의 시간 관념이 다르다고 하여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무질서하게 어떤 일들을 역사상에 이루시는 분이라고는 믿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영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오직 진리만을 순종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를 어느 시대의 어떤 세대들 중에 보내시기를 하라. 어떠한 한 생애를 살다가 이 생을 떠나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 앞에서 자신의 일생을 예상하도록 안배하셨음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시므로 나와 타인의 일생과 인류의 역사를 그분의 목적에 따라 조정하시는 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7일, 7년, 70년, 70일의 희년에 대한 때와 기한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의 역사적인 사실들과 비유들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시작이요 끝이신 주님이 어찌 때와 기한도 없이 무작정 무질서하게 인류 역사를 진행하겠습니까? 7일이 있으므로 사흘 반이라는 절반에 대한 기록도 있고 7년이 있으므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라는 말씀이 있으며 70년의 호로이나 인생의 연수 70이라는 말씀이 나오며 77회나 77절이 있으므로 72회라는 용어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희년이라는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죄악의 사슬인 마귀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아 극락의 하나님 세계에서 영생하도록 죄악이 만연한 어둠과 죽음의 세상에서 복음으로 불러 모아 완성적인 희년에 들어갈 충만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의 시간과 공간에 개입하여 그분의 영원성과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여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나팔을 불도록 파송하십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일시적으로 받은 마귀로부터 의인을 받아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기간은 개인적으로도 훈련이 차야하며 법률적으로도 훈련이 차야하는 때와 분량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비밀이 인류 역사에 실현되어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과 영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성령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의 때는 어느 날 하루가 아니며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영을 통해서 계시로 믿어진 참 제자들에게 이미 오셨고 찾고 찾는 제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오시어 구원을 이룬 후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시는 중이니 말씀이신 아버지와 말씀을 이루신 주님은 그 영을 통해서 이 생에서나 저 생에서나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제자를 각자의 세상 끝나는 마귀 권세로부터 완전히 요임을 받는 희년이 실현되는 날이며 각 성도들에게 희년은 양 끝이 있는데 이것이 시작과 끝이며 주님께서 주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우주 경영을 위한 시공에 개입하시는 영원한 시작과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끝이 있어서 영세의 시작을 위한 끝이 있는 것입니다. 7이라는 기본 숫자는 인간들의 시간 관념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창세기 1장이 기인하는데 7이라는 수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계되므로 7일, 7년, 70년, 70일의 77절, 희년 등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세상에 개입하여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과 관련되며 하나님의 일이 각자에게와 나아가 경륜적으로 맞춰지면 당연히 끝이 오므로 때와 기한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균형이 있고 물질의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존 세계에 그분의 말씀으로 개입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본능적인 때와 기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계시록에 나오는 천들의 주시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라는 용어들과 두 증인들이 죽임당한 후로 사흘 반이 지나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7일이나 7년을 반으로 나누어 전반부와 후반부의 일로 구분하여 기록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교회 시대의 종결 때 두 증인들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되어 함께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끌려 올라가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기는 자들과 남은 자들의 양육기간 후반부에 대한 이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반부 3년 만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도들이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후반부의 사역을 이어받았으며 증인들이 마감하고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자들이 새로 전반부를 시작하며 이어서 그 사역을 수행하여 그 천년이 차기까지 반복되도록 다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과 영세의 백성들을 세우면 최종적으로 70일가 마감되고 완성적인 희년이 이릅니다. 항상 69일의 후에 이어지는 한 일에 대한 문제가 비밀로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기간 전반부 3년 반에 이어지는 후반부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마지막 한 일회를 채우는 그 영의 일하심에 동역하였습니다.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의 70일을 마감하였고 예수님이 새로 70일의 전반부를 시작하셨으며 그 영과 신부가 마감하며 이만인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와 오른편 양들이 70일의 희년을 새로 시작하면 천년이 찬 후에 그 당시의 사역자들과 양들이 최종적으로 70일을 마감하여 영세의 희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70일에 대한 이상은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때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메시아께서 77절의 시련인 희년을 가져올 때가 찼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인자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앞서 보냄을 받은 요한이 구약성경의 예언을 마무리하실 분, 곧 율법의 마침이 되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소개했으며, 예수님은 은혜의 해가 임한 사실을 공표하셨고 그 영께서 신약 서신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영의 증거로 다시 희년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예수님의 제일 예언이 되었는데 은혜의 해 구원의 날은 길고 긴 교회 시대의 이방인의 때 정기간이며, 개인적으로 복음이 믿어져서 희년을 영으로 적용한 후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완전하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어 희년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해는 길고 긴 교회 시대 전 기간이며 매 세대마다 각자를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일하심으로 각자의 신년을 완성하는 믿음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생활을 인도하시는 것이며, 결국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듯이 타인의 인생과 인류 역사의 주관자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심으로 70일에가 차고 희년이 성취되기까지 그분은 끊임없이 그분의 희년 약속을 이루기까지 은혜의 해가 끝나기까지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 여전히 완전한 안식이 이른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안식년의 완성인 희년 성취는 내가 이 생에서의 믿음 생활을 마치고 신의 고통의 멸망을 갖는 것이듯이 주님께는 교회 시대의 희년을 완성하는 데와 기한이 있어서 아버지만 아시는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만 그 성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희년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항상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상은 육체의 저주를 몸소 당하여 완전한 안식의 신년을 이루기까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육체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신령체로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영광에 들어가심으로 개인적인 안식의 완성인 신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이 앞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역으로 3년 반을 수고하셨고 사도들이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그 사역을 이었으며 복음을 믿은 매 세대에게 먼저 영의 희년이 임했고 완전한 희년을 향하는 인생들을 보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기 구원을 가지고 육체의 저주를 벗고 마귀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아 완전한 희년이신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가 고대하는 완전한 신년은 나타나지 않았으니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나타날 때 비로소 경륜적인 신년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대하여 2번. 여기는 이제 인용한 성구는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로 13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자, 첫 단락은 자매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악한 때는 수많은 신자들이 성문에서 주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때요. 기득권자들이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지고 착취한 자들의 힘을 하시는 데이니 이런 때를 짐승에 대어 큰 환란의 때라고 합니다. 성문에서 외친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내가 여기 인용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열 처녀를 위해서 파수꾼들이 성문에서 나팔을 부는 말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적용인 거예요. 지금 내가 성문에서 나팔 불고 있는 중이죠. 다 자는 자, 죽는 자들 다 일어나 깨라. 신랑을 맞을 준비해라 이러고 있는데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정직히 말하는 증인들은 박해를 피하여 숨기 때문에 빛들은 사라지고 어둠이 득세하게 되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온갖 비진리로 사람들을 꿰어 진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선과 의를 추구하며 행하라고 떠들지만 사실은 그것이 광명을 가장한 마귀의 속임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인용한 말씀 읽습니다. 하박국 2장 이 무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정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또 읽어나가세요. 그가 내가 성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깜짝이고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 8장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치신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함께했던 다니엘 선지자에게 앞선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신 70년이 마치면 예언들이 응하여 종로로 타는 데서 노임을 받고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회파당한 새 성전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71회의 때와 기한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깨닫게 해주신 70일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으로 다니엘의 살아생전에는 그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메시아의 때에 관한 예언이었음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받게 될 것이니 이 말들을 봉함해 두라고 명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처음으로 열기 시작하심으로 응하였고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예언의 때가 언제를 의미하는지 공부하다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때를 맞춰 오셔서 성경을 이룬 주님의 때를 예언한 내용임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진짜 예수님은 표적으로 구약을 모두 이루셨으나 훗날에 완성적으로 다시 이룰 것임을 예언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고 전언하시므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으며 마지막으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므로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확증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에 관한 70일의 이상은 결국 계시록에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의 신부와 어린 양께서 혼인하신 후에 그 천년 기간의 왕국으로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은 무리인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맡긴 14만 4천을 더 얻어 아내로 취한 후에야 완성될 것임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0장 6절 그 여자가 강하여 넘어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한때, 두때, 반때와 1260일에 관한 예언은 다니엘 12장에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다니엘 12장에서는 1290일과 1335일로 예언하셨으나 계시록에서는 1260일로 예언하셨으니 왜 마지막 한 일의 절반 기간을 때와 날짜로 예언하셨는지를 살펴서 합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1290의 날짜는 흰색 천사의 이름을 받은 두 주인들이 증언하다가 수별당했지만 부활되어 승천하기까지의 기간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므로 계시록 11장의 기간임을 알 수 있으며 때와 다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일할 권세를 가진 기간이라고 성경 자체가 해석하므로 짐승들의 때인 계시록 13장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읽으시는 거예요? 때라는 건 한때, 두때, 반때로 되어 있고 달이라는 건 42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때, 달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때와 그때와 반때는 성경의 흐름에 따라 사례들을 빗대어 때와 연함에 대한 징조를 예언하는 것이며 당연히 천국문사를 위해서는 사례들에 맞춰 주님의 제1예언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그 징조를 암시하는 것이므로 이스라엘의 농사법과 절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농사법과 관련이 된다. 천국 농사에 대한 예표니까.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결실하고 그다음 늦가을에 거둬들여서 겨울에는 이제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이 사계절 네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성경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세때 반이겠죠, 정확하게는. 자, 그러니까 이제 가을 추수기까지를 말한다. 이게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기르고 결실해서 추수 반때 동안에 이제 추수를 하면 씨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일자와 네 때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징조를 이루라 이렇게 돼 있죠. 징조. 주여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무슨 일이 있겠으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때에 대해서 알아야죠. 성경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는 이 때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 이게 주님이 오심이 징조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천국국식의 추수법과 날짜와 절기법은 결국 70일의 근원이 되는 제7일 안식일과 7년의 면제년, 안식년, 그리고 70년의 포로기에 대한 이것은 이제 비밀의 열쇠인 인생의 날조 70년이 차면 죄의 종로로 타는 포로기는 70년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역사가 상징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 70년을 사는 동안은 죄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0일이라는 말이 이렇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죄가 거하며 왕노로 타는 육체장막을 벗고 70년이 차면 육체장막을 벗고 보내신 이께로 돌아가는 이치를 적용하여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더 읽어나갑니다. 다니엘 4장 24절 27절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모임을 받고 해방가는 70일의 때와 기한이 예언되었는데 이런 예언은 먼저 인자 예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주셔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여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그 영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천지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그 영으로 재림하여 사도에게 힘을 부어 민심으로 교회를 세워서 일차로 실현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진 죄인들은 주님이 이룬 구속을 받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주님의 왕국 백성들이 되는 비밀이 1차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신현이 실현됐다. 신현이라는 건 자유함을 받는 것, 노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더 나갑니다. 예언된 때와 이야기 차면 헌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찬송과 예언이 임하며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연단의 신뢰를 할 때에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신뢰를 받은 성도들에게 예언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데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최종 완성되는 것은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의 장자 교회로 들어오면 의가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장자 교회가 실현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해하셨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게 의는 하늘에 간다 했으니까 의의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돌려 나갑니다. 이방인의 때로 이어진 교회는 다시 창합하여 그 영에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세속화되었고 교회들 중에서 있는 자들이 빼내심을 받아 하늘의 장자교회로 세워지므로 하늘의 시온산에올라 14만 4천의 신부가 예비되고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는 때에 두 증인들이 보내심을 받고 동시에 짐승들이 일할 권세를 받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은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를 보여 신이라고 주장할 때 두 증인들도 보내심을 받아 짐승과 싸우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그냥 두라고 하시므로 구약 성경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터를 측량한 표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터를 받은 그가 성전을 세우는 일도 완성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와 같이 주의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터를 받고 교회를 세웠으나 세상의 교회들은 회복할 수 없도록 타락하니 마지막으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힘센 천사에게 받은 두 증인들을 통해서 그 영과 신부가 터를 다시 받고 세울 하늘의 장자교회인 혈을 입은 여자는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모든 예언들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계속해서 힘써서 증거하는 것은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의 말씀 터를 닦는 중이죠. 이 터가 닦아지면 이 터 위에 세우는 주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다. 타락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자, 읽어나갑니다. 하늘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인 여자의 열림아들은 영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길 것이며 오는 세상을 위하여 그 토기를 남겨두는 어머니의 역할을 완수할 것입니다. 70일에 대한 이상은 77절이라는 절기법과 희년법에 대한 기초이며 희년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자기 가족과 본토로 돌아오는 법이니 주님의 증거로 적용하실 때는 사람이 하루에 7번씩 70번을 범죄하고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야 한다고 세법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70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요 희년의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이 완전 용서받는다. 이 말은 하루에 77번씩 70번을 범죄를 했는데도 또 들어와서 내가 잘못했다고만 하면 또 용서해주는 법이죠. 그게 용서의 법이 희년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재난제들을 감정에 사면받았으며 다시 범죄와 범행이 일어날지라도
깨닫고 때를 따라 먹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하루에 6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게 하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의가 드러난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이 의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진 성도들, 이게 이제 신현이 시현된 사람이죠. 삶 속에서 성도들을 충만한 수가 차야만 경륜적인 신현이 완성되는 것이니 유대인에게로 먼저 보내심을 받았으나 자기 동족에게 배척을 받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도들과 함께 일하신 주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얻으시면 신현이 1차로 완성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위하여 잃었던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때와 기한을 작성하셨으니 그 때와 기한이 그 천년이 정기까지 오는 세상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그 천년이 차면 70세에 그동안 70주의 예언과 인연법이 2차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천년이 차면 신현법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한 일의 7년의 절반이죠. 네.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근거하는데 엘리야가 전반부 한 일의 사역을 했으며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었는데 이는 요한과 인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예언에 주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땅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다시 예언하셨고 성령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야만 꺾인 이스라엘이 다시 접근심을 받을 것이라고 확증하시므로 주님의 예언이 언제까지 연장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에게 예언된 건 예수님의 초림에 맞춰진 거였지만 예수님은 인자가 또다시 온다. 언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또 연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교회 시대의 끝에 대해서 연장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영의 증거는 교회 시대가 끝나도 이방의 충만이 찬 후에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충만의 수를 또 채운다고 또 연장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찼다고 하셨으며 때와 기한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계시하셨으니 증인들이 예언하시는 1260일과 짐승들이 일할 권세를 받은 42달과 오는 세상에 담길 그루터기를 예비하는 기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라고 하는 데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1260일은 두 증인이 예언하다 죽는 기간, 42달이라는 건 무조경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일할 권세를 받은 기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하는 기간. 이게 성경 자체가 이런 해석을 성경이 스스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일을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일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좁히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그때와 반때를 지으리라. 더 읽어주세요. 다니엘 7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그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문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그때와 반때를 양육하더니 다니엘서에서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기한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했는데, 이는 짐승들이 신약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추수할 곡식을 다 죽임으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그 말은 추수할 곡물이 된 성도들은 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교회 추수를 마무리할 때라까지라는 뜻이고, 계시록에서는 그 후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들, 곧 광야 자손들, 광야 여자가 이제 도망을 가면 광야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는 처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이제 광야 교회예요. 창세기에서는 아까 뭐라 했어요? 부엘라 헬로이라고 하는 광야의 물샘이 있는 곳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남은 자손들 곧 오는 세상을 위하여 그루터기로 남길 자들을 저희 주님이 광야에서 양육하시는 기간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 자체가 자체적인 해석을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 말 저 말에 다 소용없죠? 자, 마지막 소절 읽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인류 역사에 실현하여 이루시는 때와 기한에 대하여 마지막 한 일의 예언으로 암시해 놓고 있으므로 구약 성경의 날짜와 절기법,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희년법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만 성경의 때와 기한에 대한 예언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라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날짜가 제일 중요했죠. 그 다음에 절기라는 것은 사시예요.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연한이라는 것은 3년 반, 7년인데 반으로 잘라서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이렇게 창세기 넷째 날에서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성경 자체가 이미 다 스스로 해석을 해놓는다. 1261호면 두 증인들이 사역하는 기간이다. 이미 이렇게 해놓고 42달 하면 짐승이 일할 권세를 가진 기간이다.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 반때 하면 광야의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그 광야의 자녀들을 비밀스럽게 양육해가지고 오는 세상을 위해 그루터기로 양육해놓는 기간이다. 성경이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하므로 어떤 사람이 뭐 신령하다고 나타나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소리 다 해도 다 우리는 성경에 스스로 해석한 그 말씀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다니엘 9장 읽고 1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9장 답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 그것은 77절 희년, 안식년법, 희년법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구속사에서는 7년마다 안식년이 오죠. 명제년이라고 그래요. 그 7년이 7번 지나면 다음 해 50번째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게 7년 77절, 그 다음에 71회. 이것이 최종적으로 오는 것은 77절을 완성인 희년에 맞춰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을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뭐 오늘은 다니엘서를 하는 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읽는 거예요. 9장 24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1회라는 말은 77절에 근거하는 거죠. 라멕은 자기를 해하면 벌을 77배로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용서를 할 때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한다 그랬죠. 누구는 77배로 벌을 주는 얘기를 하고 누구는 용서를 해주는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대비다 이것이. 무엇이 죄가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영원한 의가 드러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려는 것이죠. 이게 신년의 완성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기름이 부어졌죠. 성령의 기름이. 그런데 그 주님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두 증인들에게 그 기름을 다시 부어가지고 또 보낸 얘기를 한 거죠. 우리들은 지금 증인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들 다 증인이 다 되는 거예요. 윤자님도 오늘부터 가서 그냥 목숨 내놓고 가서 전도를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말이 도대체 분들이 못 알아듣겠다 해도 상관없어. 일단은 전해놓고 보는 거예요.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우리 주관이 아니고 우리는 전할 책임만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전해도 알아듣는 건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문제니까 사람이 하늘을 열 수는 없잖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열어줄 거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전하는 것뿐이야. 나도 할 수 있는 건 우리 지체들 모아놓고서는 못 알아들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하면 어느 날은 귀가 딱 짠져가면서 이 어느 날은 귀가 딱 뚫리는 날이고 와 이제. 예. 한 20, 30년 들으면 다 알게 돼 있어. 서당집의 개도 3년 동안 지나면은 풍물 없는 소리를 한다는데 사람이 왜 묻어겠어? 그러니까 우리 인내는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전도자는. 우리 승혜도 알았지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말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워라 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파송을 했죠. 사도들을. 그게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이거죠. 예루살렘이 다 지금 회파되고 무너졌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로 세워라 라고 사도들을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일어난다는 건 죽었다가 부활된다 이 말이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0일에 해야 되는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났으면 69일에가 지나갔죠. 그럼 나머지 한 일이라는 것이 비밀이다 이 말인데, 이것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7일의 동안은 아주 곤란한 동안에 먼저 성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일의 동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어서 사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증인들이 죽으면 교회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1000년이 끝나려면 인맞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맡겨진 14만 4천이 채워지고, 12지파의 종들이 순교를 마지막으로 해서 곡과마고의 전쟁을 통해 순교하면 이제 모든 경력이 완성되는 거죠. 두 증인이 순교하면 교회 시대가 완성되는, 1차적으로 신년이 완성되는 것이고,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마지막으로 순교를 해서 그 수를 채우고 12지파에게 맡긴 14만 4천의 수가 채워져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들의 수가 딱 채워지면은 이제 신년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는 동안에 한 세대 한 세대는 처음에 복음을 믿음으로 신년을 영적으로 적용하고, 몸의 구속을 받음으로 완전히 해방받는 거, 이제 주의 권세에서, 세상에서 이것이 반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해하다고 대답했으니까 이제 딴소리하면 안 돼.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나면은 어떤 왕이 오는데, 이건 마귀를 말한 거예요. 마귀. 이 자가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곳에 서가지고 지가 신인 체 하는 자지요. 이건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가면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이 왕이죠. 이게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란 말이에요.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자가 나타날 때가 차야 나타나는 것이 이자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자, 시간이 됐는데 여기까지 다니엘 9장만 다 읽겠습니다. 자,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지금 이 악한 자가 비밀스럽게 와서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죠. 지금 현재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거 하늘의 전쟁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전쟁 얘기예요.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뭐가 황폐될까요? 교회가 성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우리가 구약시대에 세운 성과 성전이 또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다시 세웠는데 로마를 통해서 또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회복시키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은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되어져 버리고 나면 거기에서 내 백성은 나와라 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 장자교회 해를 입은 여자는 두 가지 사명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용의 군대를 이기는 사내 아이를 낳아가지고 하늘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광야의 남은 자들을 양육시키는 두 가지 사명을 그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책임이 우리 자매님들이니까 가정이 설라면 자매가 흔들리면 남편이 흔들려도 어머니가 딱 지키고 있으면 가정은 어쨌든 버텨나가죠. 그런데 어머니가 흔들려 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은 풍비박산 되는 것이죠. 그 어머니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교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다 안 읽었는데 저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호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에 라는 말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7년이 해야 되는데 3년 반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다. 뭐든지 성경의 어떤 근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